우리는 한 7주에 걸쳐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고 또 그러한 위기 속에서 여러 사람들, 진정으로 다윗을 돕는 사람들과 또 다윗을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을 버리고 자신의 살 길과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비교해 봤습니다. 바르실레 같고 또 후세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좀 헷갈리긴 하지만 시바 같은 사람들도 있었던 경우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들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벗어나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위기가 닥침을 통해서 어려움이 닥침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진정한 친구들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때 그러한 위기들이 너무나 계속되어지고 또 그렇게 나를 돕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변질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건 또 나의 잘못이건 간에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곤 합니다. 서로 간에 신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그 사람 상대방이 어떤 때 지치거나 변심함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국에서 누가 와서 같이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가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만났던 한 사람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목회자들의 비리나 그런 어떤 스캔들을 보면서 그들을 아주 그냥 주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폄하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스캔들을 일으키나 무리를 일으키는 목회자들 중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목회에 대해서 나쁜 의도와 나쁜 생각을 갖고 출발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들이 처음에는 어쩌면 신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는 어쩌면 목회의 길로 처음 들어갈 때는 마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마음속의 욕심이라든가 주변의 유혹들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때는 무력적인 것이건 어떤 때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탐욕을 일으키고 변질되어 가는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치가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대학 다닐 때는 너무나 사회에 대한 정의를 부르짖으며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또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확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꼭 그러한 욕심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때 인간의 관계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변질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때는 나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때는 오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관계가 서먹해지는 절친이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관계들도 갈등과 또 서먹해지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어떤 때는 가족들의 사이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곤 하죠. 그래서 어떤 때 우리들은 위기 속에 있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을 때 돕던 사람들이 떠나감을 통해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의뢰하지만 그 사람들도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내 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사람들마저도 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또 어떻게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미 알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닥칠 때 우리를 건지실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46편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요? 피난처 되십니다. 또 어떠십니까? 피난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죠.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별로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 일기예보에서는 뭐 시간당 뭐 30mm 이상이 내린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예보를 많이 듣지 못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저쪽에 커다란 나무가 있거나 어떤 집에 처마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피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때 그렇습니다. 피난처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요? 피난처 되시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힘이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 중에 만날 어떤 거요? 도움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도움? 큰 도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닥칠 때 정말 어떤 때 폭풍가 내려치고 태풍이 몰아칠 때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일어난 지진 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피소가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죠? 예전에 우리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거나 공습 시작될 때 뭐합니까? 대피소로 가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뭐 대피소라고 해봤자 그 당시 뭐 있겠습니까? 1층 계단에 가가지고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종기종기 계단에 또는 복도에 모여서 쭈그리고 있어서 자 대기하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새는 그렇게는 잘 안 하지만 또 핵폭탄이 터지면 어떡합니까? 비를 뒤집어 쓰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것이죠 사실.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그 부산에 있었던 그 지진 때는 학교로 도망가라고 운동장에 피하라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운동장 학교 문은 열리지 않고 또 공용주차장으로 대피하라고 그랬는데 차를 가지고 끌고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차 요금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안식처는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우리 피난처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냐라는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냐라는 거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가 온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자주 접합니다. 얼마 전에 다시 얘기하지만 부산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고층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어느 사람들은 물건이 떨어지는 경험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이 처음 접하는 지진이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공포로 몰아갔지만 오늘 2절 3절 한번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이런 지진을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땅이 변합니다.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이 흔들립니다. 근데 산이 흔들려서 어떻게 돼요? 바다 가운데 빠집니다. 이 정도 지진 본 적 있습니까? 6.7, 7의 지진이 일어나도 이런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껏해 우리는 보곤 합니다. 어디? 블록버스터 영화 속에서 외계인이 쳐들어오거나 지구 종말을 다룰 때 이런 모습들이 종종 등장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본 적은 없습니다. 마지막 때쯤에 종말에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흔들릴지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데 서로 그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피난처 되어주시고 또 피난처 되어주시는 것만 아니라 뭐요?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종종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가 해외 토픽 중에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어떤 핵폭탄이 터지거나 어떤 위기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나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만들어놓은 벙커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핵폭탄이 터지면 지하 벙커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몇 날 며칠 견딜 수 있는 그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데 멀쩡할 곳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환난 중에 큰 도움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이런 자연재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 환경을 흔들어 놓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도움 되시고 큰 도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지난번 부산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단층 그 주변으로 원전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었을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는 그 얘기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래야 됩니다. 예측 가능한 것을 속에서 대비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예전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요새 좀 덜한 것 같아요. 예전에 단수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파트 살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단독주택 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커다란 다라라고 얘기하죠. 거기다가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물이 나오니까 그거 씁니다. 정전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요새는 초 같은 거 잘 안 쓰지만 초 같은 거 커다란 양초 같은 거 준비해 놨다가 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그럴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절망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자살을 택하고 낙심하며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블록버스터 영화 속에서 어떤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위기가 닥칠 때 특별히 우리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주인공들을 바라봅니다. 그 주인공들이 의지하는 건 뭡니까? 자기를 구하러 올 부모님이 계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예전에 어떤 영화입니까? 빙하기가 미국에 닥치죠. 근데 그 딸이 어떤 뉴욕의 도서관인가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거기를 해치고 나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딸을 결국 구하고 돌아가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현실은 그럴까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6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시편을 잘 보게 되면 시편에는 셀라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1절에서 몇 절에 셀라가 등장을 합니까? 3절에서 셀라가 등장을 합니다. 또 4절에서 몇 절이요? 7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또 그리고 11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게 구분이 되어지죠. 근데 특별히 이런 구분들 속에서는 처음에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그런 걸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어떤 전쟁이라든가 대적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넘치긴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앞에서는 천재지변이라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6절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라고 되어 있고 또 9절에 보면 전쟁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활, 창, 수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는 권력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인위적인 공격과 인간들의 갈등의 모습이 벌어집니다. 앞에서는 천재지변이지만 여기는 갈등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주변에 한번 일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나라가 참 많은 문제가 좀 요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진에다가 가뭄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된다면 여기서는 또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또 모습들이 있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북한의 핵실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또 사드도 그렇습니다. 사드 문제가 우리랑 상관 있는 일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강대국가의 갈등의 모습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대비한다고 하지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갑작스레 어느 순간에 사드에 대한 제의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괜히 국론 분열과 갈등의 모습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리아의 난민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또 각 나라의 갈등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있는 것입니까? 없을 수 없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열심히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국민들은 잘 살고 있는데, 이걸 흔들어 놓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살 수 있도록,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도 그렇게 놔두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고 백남기 씨 사건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그 사건 정말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이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소한 나라에서 사과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했어도 이 정도 사태까지는 안 갈 것입니다. 세월호 문제도 어떻게 보면 쉽게 갈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또 여러 가지 물류 대란이라든지 그런 모습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했으면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우리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변 환경과 권력이나 어떤 데 불이양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사태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들은 어쩌면 국가나 정권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이라면 그 차원을 더 넘어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때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만 이것을 행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어떤 때 불의한 나라라든지 어떤 때는 불의한 정권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누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 힘으로 바뀌지 않는 정권이라든가 어떤 때는 불의한 나라들, 어떤 북한이든 여러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좌절하죠. 어떤 때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어떤 때는 다 지당한 것일 수는 있지만 정당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시끄러워요. 답답하죠, 이런 경우.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 얘기 뭡니까? 막 불의한 그런 게 있었는데 한번 하니까 소리 내시니까 싹 가라앉아 버리며 평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를 보십시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저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세우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황무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니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다. 지금의 시대로 얘기를 하면 뭘까요? 활, 뭐 이러면 미사일 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창, 뭐 이것도 역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수레를 불사릅니다. 마치 뭐 탱크라든가 항공모함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의 힘은 억제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때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천재지변이 자연에 대한 것이라면 이제 두 번째 단락 속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일어나는 많은 것들, 그 권력에 대한 문제들, 파워에 대한 문제들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권한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될지를 좀 더 돌아보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요? 피난처시고 큰 힘이 되신다고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권력이 일어날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또 뭡니까? 불안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위기 속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는 불안해한다고 해서 또는 분노한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초점을 다시 맞추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떤 문제 되어지게 되면 선생님들이 민방위날 알려줍니다. 공습경보가 나는 선생님,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 애들이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1층으로 내려가 대피소로 내려갑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엎드리고 귀하코를 막습니다. 그러면은 뭐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원칙이지만 그걸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위기 속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알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여기서 알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됨을 알지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 때 어떻게 합니까?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어느 병원에 가면 잘 나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비염이 좀 있어서 비염이 생기면 자주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딴 병원보다는 그 병원이 훨씬 나아요. 왜? 저를 잘 봐주니까. 저 이력이 있으니까 압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그만 어린 아기가 갑자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여러 어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른들 중에서 딱 한 사람한테만 달려갑니다. 누구? 자기 아빠나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왜? 아빠, 엄마는 최소한 나를 지켜줄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무 힘도 없고 그저 그냥 나를 그냥 구원하시고 그냥 마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시고 의지하기인데 힘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건지시고 또 나를 건지신만이 아니라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앞서 나왔던 것처럼 전쟁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습니다. 11절은 더욱더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됨을 딱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우연히 그걸 봤습니다. VR이라고 해서 그렇게 VR 기어라고 해서 이렇게 3D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3D를 느끼게 하는 거죠.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옆에 이렇게 광경 봅니다. 거기서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롤러코스터 같은 거를 타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롤러코스터 타는 모습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밖에서 보면 되게 웃겨요. 그 사람은 공포스럽지만 밖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웃겨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비명을 지르고 뒤집어지고 막 몸을 흔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추태 같아 보이는 모습까지 벌어집니다.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나만 좀 속된 표현으로 발광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으신다는 것이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되 우리는 달라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손 곧 지존하신 이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여기서 앞서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놀고 그랬었죠? 그죠? 또 전쟁이 일어나서 막 그 사람들이 그랬었죠? 그걸 하나님께서 딱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뭐한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은 싹 쓸어가는데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성소는 굳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소인 그 피난처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견고한 곳이고 흔들리지 아니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폭탄이 터졌는데 비닐 뒤집어 쓴다고 낙진 조금 떨어지는 거 막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방사선이 내려치면 우린 다 죽습니다. 핵폭탄 터지는 영화들 한번 보십시오. 그냥 순식간에 건물들마저도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누가만 살아남아요? 우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의 육신은 가져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지키십니까?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인간이 생명은 빼앗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예전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순교를 나가면서 담대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물질주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만 먹을 것이 없어지거나 조금만 나의 삶이 하향 그 그레이드가 되어지면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좀 더 배워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5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의 시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도우신다는 의미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침에 일어나서 짧게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맡기오니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의리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 지으시고 도우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듣고 또는 읽고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며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그냥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주변의 천재지변이 흔들리고 주변의 사회환경이 나를 답답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